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극적인 예언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도시의 종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경고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한 도시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가졌던 도시가 역병과 슬픔, 굶주림에 휩싸이고 불길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무서운 선포입니다. 이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인들 또한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값비싼 상품을 사줄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 보석과 진주, 화려한 옷감들과 향신료, 값비싼 향유와 포도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던 그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열하는 이 사치품 목록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과 쾌락,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쌓아올린 바벨탑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고대 도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시스템 전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뿌리는 창세기 신할 평지에서 시작된 바벨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의 상징. 그 바벨탑의 영은 사라지지 않고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권력 속에서 그 형태를 바꾸며 이어져 왔습니다. 권력과 부가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진리가 아닌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대한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고발하는 음녀, 즉 큰 성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비롭게도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경제를 손에 쥐고 세상을 움직이려 할 때 그곳에는 늘 바벨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유럽이 하나의 연합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성경 예언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유럽연합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10개의 국가가 연합하여 등장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연합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를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종교 시스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시스템 안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거짓되고 음란한 시스템 자체입니다. 그 시스템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열방을 미혹했는지에 대해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복술, 즉 마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는 파르마케이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약국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파르마케이아는 단순히 약을 섞는 행위를 넘어 주술이나 마법, 신비주의 의식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즉, 바벨론 시스템은 거짓된 종교적 가르침의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신비주의와 주술적인 요소들을 섞어온 세상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영적 혼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파르마케이아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끔찍한 재앙 후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4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살인, 그리고 바로 이 복술, 음행, 그리고 도둑질입니다. 이 죄악들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며 바벨론 시스템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1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타락한 시스템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는지 고발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들의 억울한 피에 대한 신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스가랴서 5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는 놀랍고도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중에 날아가는 에바를 봅니다. 에바는 고대의 곡물의 양을 재던 바구니로 상업과 경제활동의 표준이었습니다. 즉, 에바는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의 납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여인을 가리켜 이는 악이라고 선포하고는 여인을 다시 에바 속에 던져넣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는 상업, 즉 경제 시스템이라는 바구니 안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단두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고 하늘과 땅 사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자리에 머물게 되리라. 신할 땅.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이자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타락한 종교경제 시스템, 즉 바벨론이 그 기원이었던 신할 땅으로 다시 옮겨져 그곳에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자리 잡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기 위해 처음에는 이 거대한 세계 종교 시스템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자신의 권력이 공고해지면 그는 더 이상 이 종교 시스템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스템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그 중심지를 로마에서 그 근원인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것입니다. 너는 너무 위대하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 역사상 가장 웅장한 신전을 지어주겠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지막 날에 친히 그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에 속해 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 놀라운 속도로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그림을 향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부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쟁과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